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로 먹는 음식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떡볶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저는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 초등부, 유년부에서 하는 떡볶이만큼 맛있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떡볶이, 꽈배기, 만두, 뭐 짜장면,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공사장에 시멘트를 지고 가는 달인, 그리고 또 뭐 캠핑의 달인, 이삿짐 싸는 달인, 육아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다양한 그런 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벌써 20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숨은 달인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달인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격조 있게 자기가 하는 그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면에서 장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격을 낮춰서 속된 말로 무슨 장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대장장이 또는 뭐 토기장이, 또 중매쟁이, 개구쟁이, 다 같은 의미이겠죠. 그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얼마나 숙련돼 있습니까? 적어도 그 분야에 얼마나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다룬 것처럼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고요. 거기서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비로소, 다시 말해서 이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왜 비로소 최초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보다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지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들 중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들도 있습니다만은 혈통적으로는 전부 다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헬라식 표현이고 히브리식으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평생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구원자, 그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복음이 그 유대 문화권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굳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좀 상황이 달라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가 그들의 주가 된다는 사실, 그들의 큐리오스가 된다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그들의 큐리오스가 된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 예수에 의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지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 의심을 믿는 사람들,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나에게 펼쳐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이죠. 물론 당시 그 로마의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러한 처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 나사렛 예수야말로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듯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좀 더 직접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파견하는 거예요. 지난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이 임하게 된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인정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파견한 이유, 안디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확인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도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러줬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 다시 말해서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장을 보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그 땅 판값을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한마디로 바나바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말로 또는 물질로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죠. 특별히 지난 9장에서는 이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많은 사도들, 그들에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중간에 이렇게 소개해 주고 또 이렇게 그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자, 그렇게 볼 때에 비록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이 바나바의 고향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구브로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새롭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그 형편을 살피고 또 하나의 교회로서 공인하고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나바의 이 방문은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오늘 누가는요, 이 바나바를 일컬어서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그 자체에도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복음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로 그렇게 불러주지 않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처음에는 좀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투로 불렀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려면은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좀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죠. 어머니 배에서 갓 태어난 그 아기, 하나의 생명체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의 예수를 믿는 이 형제들,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된 데는 분명한 어떤 계기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긴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불려지기까지 일련의 배움과 훈련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도 그렇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아기가 사랑구실합니까? 아니죠.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어도 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기를 먹이고 또 보살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그런 인격체로 그 아기가 자라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바나바가 했던 일이 있어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고 그를 데리고 와서 1년간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던 걸까요? 우리가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그 이유, 그를 부르신 이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즉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뤘습니다마는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잠시 아라비아라는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용납하지 않죠. 그러자 이 사울이 저 위제 다소라는 지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다소에 머물렀던 이 시간이 적어도 한 10수년 정도는 됩니다. 우리 생각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부르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를 그렇게 이방인 지역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0수년씩이나 아라비아에 그리고 다소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곳에서도 사울이 복음을 전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그 10수년 동안 아라비아에 또 다소에 머물게 하셨던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근데 누가 시켜서 아니면 누가 강제로 가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아라비아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요,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겠죠. 물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 사울이 좀 더 깊이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그런 필요는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곳에 가서 오직 그리스도와 독대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울이 알고 배우고 더 깊이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3년인데요. 이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신학교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그의 신학적인 깊이와 또 그런 넓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다소에 머물렀던 시간도 그렇습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나서 자랐고 그리고 이 사울이 20대 그 청운의 꿈을 품고 예루살렘 그 유대교의 본거지로 이제 올라왔던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석학 밑에서 공부까지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승인을 받아서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오려고 할 정도로 인정도 받은, 만약에 이대로라면은 사울의 그 앞길이 정말로 창창한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랬던 사울이 어느 날 고향에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뭐 일주일, 한 달 정도만 머무른 게 아니라 1년, 2년, 나중에는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다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왜 내려왔지? 휴가차 내려왔나? 생각했다가 그 사울이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 예전에 사울이 아니구나 하면서 귓속말로 수군수군 대더니 이제는 대놓고 조롱합니다. 적어도 다소에서 10수년간 사울이 겪었던 삶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적어도 그가 유대교의 그런 한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으로서 그의 앞길이 보장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적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 좀 큰 일을 해보려고 꿈을 품었던 사울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다소에서 10수년씩이나 그렇게 머물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이 사울의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깊이와 그 넓이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 다소에서 머물렀던 그 10수년, 어쩌면 사울의 사람됨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시간. 그런데 여러분,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사람들의 손을 빌리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 맞는데,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시는 그 영역,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다소에서 그렇게 10수년 동안 준비된 이 사울만큼 안디옥에 있는 그 초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에 합당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또 헬라 세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데 사울만큼 정말 적합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거는요,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있는 그 형제들을 가르친 결과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불리게 됐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은요, 단지 성경적인 신학적인 가르침만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일명 제자 훈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만큼 모든 교회에 모범이 됐던 교회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뒤늦게 세워진 교회입니다마는, 그것도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안디옥 교회만큼 이상적인 교회도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고요, 가족 같은 친밀함이 있는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향한 아주 뜨거운 열정이 살아 있었던 구령 공동체였고,
교회와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역 공동체였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보다 뒤늦게 세워진 교회입니다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안디옥 교회는 꾸준히 배우고 훈련받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를 1년 동안 꾸준히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한 결과 안디옥 교회, 그처럼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태국에 가서도 느꼈습니다마는 태국에서 예수를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지도해 줄 만한, 그들에게 성경을 더 가르치고 그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도 꽤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교회가 맞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들이 더 멋지게 그렇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운동신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도 없습니다. 그저 볼 줄만 알고 숨쉬기 운동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저도 나도 뭐 하면 되겠네,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졌던 계기가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고 6주간 신병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이 6주 동안 숙달된 그런 교관, 조교 밑에서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다 받고 나서 수료하는 날, 마지막 날 사단장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데, 제가요 총검술, 태권도, 군무, 사단장 앞에서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야,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 하면 되는구나, 배우면 되는구나, 뭐 원래부터 못하는 거 없구나, 훈련하면 되는구나, 그걸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꿈꾸십니까? 그 어떤 의미 있는 발전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배우지 않으면은요, 훈련하는 시간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달인들, 그 장인들, 그 사람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장인 소리 들은 거 아니죠. 짜장면 하나 만드는데 짜장면의 달인도요, 그 짜장면을 그렇게 맛있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정말로 면을 그 반죽하고 삶고 정말로 탱글탱글한 식감이 좋은 그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짜장면 그 장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공을 들이는 걸 보면은요, 정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 드라마,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너는 목회자인데, 설교자인데 도대체 저 사람만큼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막 책망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시기와 그 때는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막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갓난아기가 그 순간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품고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아기가 자라지 않아요. 10년, 20년 그냥 갓난아기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 만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도 그저 예수 믿는 그 수준, 처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만족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갓난아기가 자라지 않고 그 상태로 10년, 20년 있으면은요, 모두의 정말로 고민거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 않으면은요, 자기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속한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달인 소리, 장인 소리,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널 보니까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너 예수쟁이 맞네, 그렇게 우리가 일컬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아들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적어도 그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라는 것은요 단지 이 최문식 목사의 뜻이 아니에요. 저만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 먹고 잘 자라주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기대입니까? 부모의 기대예요.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리면은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두고 봐도 자라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같은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기가 자라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아기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가 자르고 키가 자라고 그렇게 자라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아기가 자라서 무언가 사람 구실하는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몸은 자랐는데 키는 컸는데 정신 연령은 그 갓난아기 수준이라면은요 이것 또한 우리가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기가 자라야 하는 이유는 자라야 사람 구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요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섬김과 대접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가 누구를 섬기면 좋을까, 내가 누구를 대접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라야 하는 이유, 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야 하는 이유는 나 교회 안에서 이거 했어, 이런 과정을 수료했어,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걸 그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의로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배우는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또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제자반을 수강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석포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석포교회는 개인적으로 참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당연하죠. 담임 목사가 참 따뜻하잖아요. 비웃는 거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한 집사님의 섬김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이분도 제자반을 하신 분이에요. 농담으로 그분이 신천지면 따라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그분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간이 되면서 교회 성장반도 하고 또 제자반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제자반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시죠? 악명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훈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를 서서히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제 일상이 조금씩 변화돼 갖고 여러 상황에서 제자반에서 배운 그 말씀과 암송한 구절이 생각나고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삶도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 친구들이
변화된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석포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아무개 형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요, 올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기 힘든 그런 꾸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24년 새롭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힘쓰고 그간 여러 핑계로 소홀했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어요. 웬만한 전통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수십 년 역사를 가지는 동안에 갈라지고 분열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이 많은 교회였는데 한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그 상처받고 떠났던 한 안수 집사님이 다시 돌아와서 70세의 그 늦은 나이에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70세에 제자 훈련을 한다. 참 쉽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그런 과정인데 이분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더 일찍 훈련받고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제가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훈련받기 전에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훈련받고 나서 교회 그 주차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세 넘은 사람이 주차 봉사를 하니까 다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그 삶의 마지막은 반드시 좋게 장식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명 끝이 좋은 삶, 피니싱 웰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리더십 학자였던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박사님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인물들 가운데 끝이 좋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끝이 좋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이제 펼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끝이 좋은 사람 한 4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끝이 안 좋게 됐을까? 그렇게 연구를 또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되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자 더 이상 배우고 또 공부하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은 이유가 아니지만 여러 이유 중에 정말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끝이 좋게 끝났던 사람들, 끝이 좋다는 거는요, 그만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도전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정말 아쉬워할 줄 아는 사람들, 본받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평생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갖췄다는 거죠. 겸손하게, 더 부족하니까 더 배우고 더 훈련받고. 뭐 그 시대에도 제자 훈련이 있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배우고 또 공부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의 끝이 좋을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깨달음의 결과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책 많이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절대 티 안 내요. 나 이제까지 성경 아니 책 몇 권 읽어서 티 안 내요. 성경 몇 번 읽어서 티 안 내요. 더 겸손해집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비로소 그분의 시각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인생을 대하는 그런 시각도 달라지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그냥 노인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어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따르는 일에 장인 소리, 달인 소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